안녕하십니까. 중간에 끊겨서 오늘 예수님의 산상설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축복선언 욕야 카르타 원칙과 연결짓는 두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전화도 오고 자꾸 끊겨서 제가 누가 도움 없이 혼자 이걸 하다 보니까 한참 낮 시간에 바쁠 때라 전화도 오고 끊겨서 제가 먼저 하던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끊겼는데 이렇게 기억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참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그 원수를 갚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다 갚아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가인에게 첫 순교자가 돼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안타까운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인은 땅에서 축복을 받아 끝없는 추방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심판은요, 어린 양으로 피 흘리기까지 희생당하셨지만 마지막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피가 땅에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잖아요. 바르게 하나님께 호소했던 이 아벨의 피는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그런 예표적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살인함으로써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후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을 숭배하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가인파 이단이 초기교회에서 다시 고개를 든 것입니다. 가인을 숭배하는 사탄의 교묘한 전술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미워하는 유다 복음서를 만들어냈고 급기야 오늘날까지 사탄교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님 장로님이신데 한국교회는 장로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참 든든하게 지켜집니다. 동성 성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인 성적 지향과 남자와 여자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하고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이라고 하는 인간이 성별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다양한 성개념, 바로 이것이 이 젠더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별 전체성, 이거는 반성경적 개념인데 바로 이것과 연결된 것이 욕 야카르타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이 강연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욕 야카르타 원칙이 뭔가 했어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욕 야카르타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욕 야카르타 원칙을 빌려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유럽과 북미 주요 국가는요, 이미 다 성적 정체성과 젠더 지향성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엔과 또 EU, 유럽연합의 인권기구들에 속한 회원 국가들은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 수용해야 된다. 이런 권고를 받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마다, 신학교마다 심지어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일반 대학은 물론이고요. 이 차별금지법을 학생들 인권 조례에 삽입하고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유의해달라고 하는 이런 공문들이 수도 없이 내려옵니다. 신학교육을 한다고 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하는 근거로 자주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국제적 보편적 인권법에 연결되는, 다시 말해서 국제법이 요구하는 거다, 이런 논지를 펴고 있기 때문에 지성인들조차도 이런 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허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우리 조영길 변호사 장로님이신데,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주장하는 동성애자들이 보편적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수 국민들을 속이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유로 제시하는 것이 소위 욕 야카르타 원칙이에요. 이 욕 야카르타 원칙은요, 일반인들은 너무 생소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마치 그 권위가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매도하는 거거든요. 속이는 그런 기만수를 가지고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 명칭은요, 여러분 제목의 근거를 보면 이 욕 야카르타 원칙이 뭘 의도하는지가 탁 드러납니다. 정식 명칭이 뭐냐 하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 적용의 욕 야카르타 원칙,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본색이 탁 드러납니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바로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독소조항 2가지가 있잖아요. 바로 그게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거든요. 이걸 딱 목표로 해서 욕 야카르타 원칙이 지금 다수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시하는 다양하고도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들을 하나하나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욕 야카르타 원칙은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요 2가지 독소 조항이 중요한 거예요. 요걸 목표로 해서 앞에 나오는 원칙들은요, 마치 사탕 발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성경적 진리를 말하다가 끝이 달라지는 게 이단이잖아요. 이 욕 야카르타 원칙이 그래요. 진실을 쭉 말하면서 차별금지 여러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성적 정체성과 젠더 지향성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과 같은 주장입니다. 이게 욕 야카르타 원칙의 허구성이에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되는 다른 사유들, 예를 들면 뭐예요? 남녀,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차별하면 안 된다. 누구나 다 인정해요. 욕 야카르타 원칙 앞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UN 인권 선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2가지가 쓱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에 UN 인권 선언에 해당되는 내용을 쭉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욕 야카르타 원칙도 UN 인권 선언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안심하고 있을 때 2가지를 딱 껴놓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이에요. 이게 독소 조항입니다. 그래서 욕 야카르타 원칙이 허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뻔질나게 좋은 얘기를 앞에서 쭉 했다고 해서 마지막에 독소 조항이 들어가면 앞에 게 다 무색해지는 거거든요. 이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욕 야카르타 원칙은요, UN 인권 선언에 이단하다, 이단 논쟁을 제시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 없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도되지 않았다 하는 점만 보더라도 이 욕 야카르타의 핵심 목표가 뭔지 딱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제 강연을 들으신 여러분들은요, 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가? 거기에는 2가지 독소 조항이 있는데, 그 독소 조항은 욕 야카르타 원칙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야카르타 원칙은요, 유엔이 제정한 국제인권선언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동성애를 인권으로 간주하는 LGBTQ, 여러분 그 뿌리가 이처럼 교묘합니다.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독소 조항인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 시민들을 역차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성적 욕망과 쾌락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를 뉘우치면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카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또 가인을 저주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전제 조건은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토에바, 바로 가증히 여기시는 것, 그게 토에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토에바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특히 신학교에서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남녀 창조 원리로 가정을 통해서 충만하게 그 대를 이어가도록 원하셨는데 여러분 동성애자 부부는요 자녀 출산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해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신학교에 동성애자 목사들이 안수를 받는다.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가 동성애 지지자 목사 안수를 미국 장로교처럼 안수를 주려고 했을 때 반대에 부딪히니까 미국 장로교가 분열됐잖아요. 교단이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는 그걸 잘 알고서 교단을 분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 동성애 지지해라. 우리는 동성애 반대하니까 분립해 나간다. 이런 결론을 미국 감리교가 내렸습니다. 동성애들에게 전도하고 목회하기 위해서 동성애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런 주장은 뭐와 같으냐면요. 강도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목사가 강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지럽히는 악한 사탄의 행태이기 때문에 신학교가 인권 논리에 편승하여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동성애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악의 뿌리는 길고도 교활하여 쉽게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만큼 사탄의 역사가 치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토라를 따르는 공동체를 악하다라고 공격하면서 박해를 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악하다고 선동하는 것, 선동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복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하시고 원통한 것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원의 보상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내러티브는요. 선지자들이 박해를 이긴 것에 견주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선지자들처럼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토라는 지금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언젠가는 복이 임한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두고 위로를 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복은요. 복과
보상, 바로 그 상급 개념이에요. 이러한 보상 개념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인 누가복음보다는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에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보상 개념은 천국의 상급과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마태는 누가복음의 사복과는 달리 팔복으로 이 보상을 더 확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팔복교회를 가면요, 8개의 회랑이 이렇게 삥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8개 회랑을 돌면서 팔복을 생각하고, 또 팔복교 안에 들어가면 팔각형의 또 기도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지복, 팔복을 깊이 묵상합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첫 장의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 한번 깊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다 받은 사람들이 참 교만하고 뻔뻔하죠. 천국까지 가서도 상 받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렛의 비유 아시죠? 헌대를 앓으며 하루 먹을 끼니도 걱정했던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때 이 세상에서 떵떵거렸던 부자는요, 바로 그 나사로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게 역전이에요. 이 땅에서 부한 사람들, 누릴 거 다 누린 사람들은 천국에서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깊이 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당장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여 죽으면서도 악하다고 공격을 받아서 정말 악한 사람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심령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명예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생명까지 잃어버린 믿음의 선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순교하는 그 상황을 보고 과연 그 사람이 참 복되다 이렇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다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펼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여정에서 각자가 처한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1000년을 삽니까? 여러분, 순간 찰나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토라는요, 그들이 너희 앞에 있던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씀을 일깨우면서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억울하게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자들이라고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한 선지자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토라는요, 고난이 유익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예 고난이 복되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니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나의 사정, 저의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정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시는 이들이 사실은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기 전에 저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동지가 되어주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고 용기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제가 당한 어려움을 아실까? 좀 의아한 생각도 들지만은요,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처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 시대,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자라 예수님의 첫 설교는요, 그 배경이 신명기 역사관, 복과 저주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실감나게 신명기 신학을 기조로 해서 선지자들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어가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위로해 주시는 예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내러티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본받고 닮아가도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내러티브의 주인공을 보여주는 예수님 말씀의 설득력이에요. 어린이가 위인전을 읽을 때마다 그 주인공을 닮고 싶어서 흉내를 내고 비전을 품고 오늘 소방서 얘기를 위인전을 읽으면 난 소방서가 되겠다. 경찰관 위인전을 읽으면 난 경찰관이 되겠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위인전의 주인공 그때그때 그날 읽는 주인공을 닮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품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 물고기 형태로 그린 익두스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요. 그리스 로마 그 지중해 지역 가면요. 대리석에 팔방형의 원형으로 이렇게 8개 팔각형을 해놓고 원형 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초기교회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토라에 보존된 사복은요. 사복은 사복 선언이죠. 마태복음의 8복으로 확대가 돼서 초기교회에서 8일째인 주일날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을 사모하는 기대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여당이 전염병 확산과 방역을 핑계로 해서 교회를 폐쇄하고 주일 예배 성수를 금지하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요, 여러분, 이 주일 성수를 회복하는 것은 그 어떤 신앙보다 시급한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서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숯불에 화로에 불이 타오르실 때 숯불 하나를 깨서 밖에 내놓으면요, 그 숯불은 식어요. 그러나 화로 안에 있는 숯은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지금 1년 가까이 교회가 폐쇄되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목사들도 편해서 나태해졌거든요. 다 녹화해놓고 주일날 기술 담당하는 사람이 틀어버리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그냥 늦잠 자고 주일인지도 모르고 딴짓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매 시간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누가 도와주지 않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유튜브 방송하고 페이스북 방송이라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24시간 시간 쪼개서 기회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토라가 주는 사복은요, 누가복음의 사하와 4가지 저주와 저항, 대응을 이루면서 역시 초기 교회가 나자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대리석에 팔방형으로 그려놓으면서 고백했던 아름다운 신앙 전통입니다. 초기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신앙 고백의 핵심인 십자가를 지신 나자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팔방형의 상징은요, 물고기 그림과 함께 초기 교회를 대표하는 표시예요. 이런 상징을 통해 서로의 신앙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박해와 순교의 현실이 나자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복과 사화 4가지 저주와 더불어서 팔복으로 확대돼서 실감하게 됩니다.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간에 전화가 오고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도 한 번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2번 나눠서 중간에 중단된 점 양해드리고 경청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만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